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다음 주는 예정된 팀은 예정된 팀이 있죠. 다음 주도 우리 그죠? 예, 맞아요. 기대하세요. 다음 주는 누가 나올지. 제가 말을 할 뻔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데 비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1년 중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어떤 민족적인 명절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1년 중에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의미가 아니고 날짜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하루를 정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죠, 오늘이. 근데 사실은 많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탄절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길가에 캐롤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신을 향한 마음도 있었지만 상업적인 이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퇴색되기도 했고, 또 내부적으로 교회 내에서는 과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내부적으로 많이 있죠. 근데 꼭 굳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내부적인 갈등 또는 외부적으로 상업적인 문제로 인한 그 크리스마스의 어떤 의미,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우리조차도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내 마음 안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성탄절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없이는 재림이 없습니다. 초림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재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 아이들이, 또 학생부가, 청년부가, 장년부가 성탄절 때 얼마나 기쁘게 보냈어요. 근데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조금이라도 그 실마리를 잡게 되면, 그 실마리를 따라서 뭐가 연결이 되냐면 그 예수님이, 출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초림의 줄을 놓쳤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적으로 또 교회가 또 내부적인 갈등 안에서 성탄절이 꼭 25일이어야 되느냐,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꼭 지내야 되느냐,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초림의 의미의 그 실마리를 놓쳐버리니까 그것이 연결해서 재림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교회들이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이라는 많은 저자들이 지은 시들을 모아서 시편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시편이라는 책을 만든, 이 시편이라는 시집을 모아서 만든 의도가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근데 이 악인들의 꾀가 뭐냐면,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을 이제 이 시편은 여러 저자가 지은 시들이에요. 그걸 다 모아서 시편의 중심 주제, 핵심을 시편 1편 1절에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절이 뭐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쭉 그 1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쭉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마무리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과 악인 그러면 규칙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악인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그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자, 시편 1편이 굉장히 지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편으로 가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시편 2편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2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운 왕을 시온에 세워놓고 그 세움받은 왕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2편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시온산에 세움받은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시온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에서 이방 나라는 어떤 의미냐면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이교도들이라고 나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하나님,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누구를? 이교도들을 깨뜨릴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질그릇을 부순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요. 그릇을 빚었을 때에는 이게 잘 빚었는지 못 빚었는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마에 구워보면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는 판에다 놓고 이렇게 빚든지 아니면 손으로 쳐서 빚든지 주물러서 말아서 빚든지 토기를 빚은 다음에 가마에 넣어요. 그래서 가마에 적정 온도에 구웠을 때 제대로 압력을 가하여 빚지 않으면 고온에서 깨집니다.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그 그릇을 가마에서 꺼내서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버려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금이 간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교도들이 누구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실 때에 누구로 보냈다? 왕으로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엇을 주었냐면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오늘은 이 시편 저자가 시편 2편을 적을 때의 오늘이 아니에요. 이 오늘은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울 힘이 없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게 뭐다? 기약대로. 때를 정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그 죽으심이 있기 위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 그래서 그 기약, 때를 정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한 약속, 그 기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편 2편 7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이 오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그 이날이 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인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이 들어있는 약속이다? 기한 또는 날짜, 이게 들어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약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날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초림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 날이 언제이냐면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까 찬양을 하다가 울컥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 중에 참신 그리고 참 사람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초림하시는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림하신 아기 예수의 태어난 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참신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서는 초림하셨고 참 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참 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십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참 신이 되기 위해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의 조각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초림하는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는 그 시점이 언제도 있냐면 참 신이 되는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날이 육신으로 참 사람이 되기 위한 초림이기도 하고 또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진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 모두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너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1장 그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2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시편 2편 마무리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시편 2편 12절 시작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이 되세요. 6절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나의 아들에게 어떻게 입맞춰라. 그러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자들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뢰하니까 여호와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 복 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라는 것이다. 공경하라는 것은 공손히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세운 왕이다. 근데 그가 누구다? 내 아들이다. 복 있는 자는, 나를 신뢰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 얘기는 내 아들을 공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민수기를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누구의 기도냐면 여호와를 향하여 누가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그 재앙을 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인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만나라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진두지휘하며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였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그의 권위와 카리스마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져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랬던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다가 이게 질린 거야, 물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밥 먹다 보면은 뭐 피자도 생각나고 또 치킨도 생각나고 1인 1딱 해야 되니까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를 맨날 이 똑같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만나 내리는 게 신기해서 만나를 구워 먹기도 하고 수제비처럼 떠서 먹기도 하고 칼국수처럼 썰어서 먹기도 그랬겠죠. 빵처럼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물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고기를 달라. 우린 고기를 먹고 싶다. 그 고기를 달라는 아우성에서 모세가 그냥 우리의 기대치라면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늘에서 소를 떨어뜨리든지 양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잘 익은 치킨을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여기 이 민수기에서 그런 내용이 쫙 나오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200만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다. 나 지금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앞으로 계속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무덤을 찾아서 그의 시신을 놓고 신처럼 섬길까봐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도 감춰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고 리더였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내 배에다 베었습니까?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맨날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이걸 책임지느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가 형제들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또는 내 이웃 안에서, 관계 안에서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 구리교회 있을 때도 그런 일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많았어요. 왜 내가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느냐? 왜 내가 맨날 설거지 해야 되느냐? 이걸로 굉장히 여러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만의 이스라엘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 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고기를 구하는 그들에게 사실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책임이 너무 중하니 무거우니 차라리 그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책임에 대한,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각자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은 개인이 각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자기의 삶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그러니 누구를 우리가 책임지고,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길어야 70년, 80년, 9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인생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나마 모세나 되니까 200만을 이끌고 가다가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차라리 이 책임을 지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도, 아무리 넓은 그릇도, 아무리 깊은 그릇도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참 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 아들이다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은 결혼하거나 또
뭐 가족을 이루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신의 존재는 인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아들이라는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강력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등한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값. 우리를 아담처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와처럼 잃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뛰어넘는 진짜 책임지는 관계,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합법적인 관계가 뭐냐면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이어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특히 중요하게 소개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이고 그 아들의 자리에 너희를 옮겨놓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야 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곳으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참신과 참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이 책임이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책임을 지느니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책임? 아버지의 책임.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고자 하는 아버지의 책임. 그거를 아들이 대신 이 땅에서 실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시편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신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에게 입맞춰라. 내 아들을 경외해라. 그가 내가 소원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값을 치를 것이다. 책임을 질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지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초림과 재림의 연결이 이제는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시편에서 명령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너는 내가 시온에 세운 왕이다. 이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냐면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념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회복은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는 그 누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개념만 알고 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세요. 새해에 표어가 나왔습니다. 표어가 뭐냐면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충분하게 또 풍성하게 또 깊게 함께 나누어 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개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참 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시온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시편이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는지 여러분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됐을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그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져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누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